오늘 저는 바울의 법정 정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권능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혼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법정의 아그리빠 왕을 이족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부유층의 사람들, 귀족들이 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전부 대적하고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대적을 받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고 바울의 입에 할 말을 주셔서 오늘 법정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법정의 분위기와 참 자기의 인사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의 분봉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분봉왕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정손자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쭉 커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의 풍속과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법정에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의 요점은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허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영혼 없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영혼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려서 대구에서 자라면서 그 동촌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의 외곽 지역에 나무들이 쭉 서 있는데요. 그 나무에 이렇게 가서 보면 매미 껍질들이 그 나무에 쫙 붙어 있었어요. 매미 껍질을 나중에 보니까 뭐 한약재료도 쓴다고 그러는데 보면 하얀 껍질들이 나무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쭉 가면서. 근데 살아있는 매미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날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엄한 율법파에 속한 바리새파 속에서 살면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나를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흠 없는 엄격한 참 윤리적으로 깨끗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는 엄한 바리새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영혼에 대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정말 껍데기 신앙인이에요. 예수가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그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체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예수가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흠이 없는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음에 심한 격분이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심한 격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막 살인의 영이 튀어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잡고 모독을 주고 핍박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다고 껍데기로는 그렇게 사는데 그 속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한 격분하는 분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치밀어 올라오는, 박해했습니다. 살인의 영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오늘 법정에 서서 바울이 하는 증언을 끝까지 쭉 들어보면 그런 적개심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혼자 서서 옛날에는 율법을 따라서 참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서 남의 약점이 조금 보이면 비난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억울해하고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오늘 법정에 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까닭없이 비난을 당합니까? 모독을 당합니까?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격분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용서가 있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예수,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신앙은 율법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격분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늘 비난합니다. 분을 이걸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예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런 분노가 없어. 늘 용서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가 살아계신 증거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언이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그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데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늘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어릴 적부터 레위기를 암송하기 시작해서 조금 율법에 이렇게 조금 배우는 사람들은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대단하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서부터 이 삼라만상을 헤어봐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 아니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믿고 받아들여야 될 사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특히 사두개파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가 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2000년 전의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어요. 성경은 믿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 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오후 예배에 계속 배우는데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죽음의 세력 아래서 껍데기만 가진 생명 없는 죽음에 정복당한 생명이 빠져나가고 껍데기
얘기만 있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고백들이 거기에 나오죠. 내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고 강제로 크리스찬들을 모독하고 내가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격분을 품고 다메섹까지 박해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하고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행했던 악들을 고백을 합니다.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부정하고 그걸 자꾸 은밀하게 숨기기 시작한다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나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가 정말 깊어져서 겉으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안에는 죄악의 뿌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칭칭칭칭 동여 매게 됩니다. 저 옛 선도에 해당되는 사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토설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죄를 품고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그건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비겁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정말 쉬운 고백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바울은 법정에 서서 옛날에 자기의 잘못한 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고백할 때 그 뒤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그런 고백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에 사는 길은 자신의 죄를 법정에 서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부르심을 늘 듣는 생활입니다. 사울이 옛날의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입니다. 나도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자기가 열심히 박해를 하고 격분을 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깊은 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깊은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러는데 악이에요. 이런 오류가 한 사람의 오류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나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깊이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늘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목회자는 성경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학식을 많이 배운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저 유치한 애들은 저 밑에서 신앙생활 안 해?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신앙체험 많이 했어. 그러는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는 자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어요. 충격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계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오묘하고 깊어서 우리가 다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나도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달리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완전 허당이었어. 껍데기였어. 악이었어. 그리고 그가 사울아, 사울아는 부르심을 듣고 그의 신앙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말씀